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은 누굴 가리켜 증인이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들은 자를 말합니다. 증인은 들은 자입니다.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 정확한 복음을 들은 자가 증인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증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누구를 가리켜 증인이냐? 들은 자요, 본 자요, 가진 자입니다. 그 자는, 증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걸음 속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죠. 다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에는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돼요. 이 사실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의 제자들,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 가진 자, 그 사실을 본 자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곳에서 뭐를 발할 수 있느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서 우리는 이것을 빛을 발하는 망대라고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한국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찬 있죠. 뭐예요? 김치. 외국 가도 꼭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평가절하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베린 몸 내 맘대로 하지.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셔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기이한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예요. CF 모델이에요. 이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죠.
이 권세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비로소 시작됐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필요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이 안 누려지니까 세상에 뭔가 가미된 것을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김치찌개 끓이다가 맛이 밋밋하고 안 나면 뭘 넣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라면 스프 조금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부족한 만큼 세상의 것을 채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창세 3장 이후에 출생된 그 부패된 상태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뤄나가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이루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7가지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현장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것이 다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된 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정의 길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를 주셨듯이 그 이정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그 사실을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오면서 갈등 속에도 있었으면서도, 문제 속에 있었으면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이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응답을 받고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날 중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걸어갈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일의 현장에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평안함으로 현장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시간에 이 지역을 향한 최고의 축복을 쏟아붓고 있다. 담아야 되겠죠. 어디에 담을까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 마음에,
근데 내 속은 그냥 그 빈대같이 속이 좁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 뚜껑에다가 콜라를 담아보는데 콜라 뚜껑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에 담으면 콜라를 막 부으면 많이 담겠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내 마음에 담는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뭘 채워요? 하나님의 응답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비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저 논농사를 잘 안 짓는가. 왜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때 제비집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제비가 지 어미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고개를 탁 열면서 뭘 벌려요? 주둥이를 벌려, 주둥이. 누가 제일 먼저 먹겠어요? 아무래도 제일 큰 놈이, 제일 입을 크게 벌린 놈이 제일 먼저. 보면은 큰 놈이 제일 크게 벌려. 커서 크게 벌린 게 아니라 크게 벌렸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약속하셨듯이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오겠는데 그 오시는 이는 내 이름 보내실 성령이다. 그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으나 이제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조목조목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십자에서 다 이루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이제 17장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제자를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될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자기의 직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제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임재를 그 능력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이 성도들 위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하고 제자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가장 먼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의 제사장적인 그 직무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직무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인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모아달라 그래요?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니까 자기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이 오는 걸 어느 정도 아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그 예수님이 남겨둘 제자를 위해서 앞으로 성취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연하게 다 말씀하시고 난 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당신은 예수님은 이제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십자가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사건 그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그 일이 나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 힘과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 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성령의 약속된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누구의 이름이 높여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시며. 영생. 자,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렇습니다. 지옥 가야 돼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누구 살려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사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문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업을, 그 권세를 가지고 내 현장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권세. 우리가 지난주 말씀 확인했죠. 요한일서 2장하고
요한일서 5장에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요,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어요. 17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영생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아까 증인이 누구예요? 들은 자가 증인이라고 그랬죠. 뭘 들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참 복음을 들은 자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은 자는 소유하게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유하게 됐어요. 소유한 자는 뭘 봐요?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날려 죽으시고 날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을 본 겁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그냥 겉표면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 사이와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속까지 다 깨뚫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김동원 지사님을 알아요. 나팔마을에 사시고 선하게 생기시고 비록 삐쩍 말랐지만 그리고 인품이 후덕한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아는 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전인 지사님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쵸 지사님? 전인 지사님은 김동원 지사님의 뼛속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왜요? 몇십 년을 살았잖아. 그쵸? 30년 넘게 사셨죠. 그와 같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자, 하나님의 일이죠. 결국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이 시대, 이 현장에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인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딴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편하지 않을 겁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거친 물에서도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계 복음을 해서. 왜? 예수님은 모든 민족 천한 만민 땅끝을 향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그곳을 향해 갈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형통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형통케 되면 뭐 아무 무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은 어떤 난관, 어떤 문제 넘어가도 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뭐겠어요? 내게 하려고 하신 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구원 사역이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중대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성가에 보니까 그 땀방울이, 그 피땀 흘려 그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그 누렸던, 이 현재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앞둔 일들 많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못 누리고, 이래서 못 누리고, 우리는 핑계거리 될 거 많아요. 그건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오히려 그 핑계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 잘 대죠.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런 형편에서 안 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안 되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들어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실적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한 다니엘은 어떤 깡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깡이 아닙니다.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죄수들에게, 그 정치인들에게 기염을 받았을까요? 낙심치 않았거든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을,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셔야지. 그렇죠? 제가 때려준 후회를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 알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배짱이었어요. 배짱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근데 언젠간 되겠지라는 것을 나를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주실 응답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인도받았으면 됐을 텐데 너무 떼어준 후회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에 필요 없는 제자, 모든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주님의 이 중심, 그분이 이룰 수 있는 그 사역,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닐 정도로, 도리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자 한 것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이 세상에 그 필요한 것이 없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를 만드시려고, 그 제자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려고 오늘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시려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그 영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에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실 주님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서론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능력으로 구원 사역과 말씀 사역을 이뤄나가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 함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거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함께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 함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다 이루신 그 사건,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나의 삶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는데요. 413장에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지은 목사님, 이제 스폴피드라는 목사님이신데 4살짜리 아들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딸을 먼저 본국으로 보냅니다. 가는 길에 배 충돌사고로 잃게 돼요. 그 사실 듣고 돌아가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질문하다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문제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가정 가문에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 많아요. 거기서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의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져던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 잔소리 같은 말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요.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누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내 영혼 속이죠.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더 이상이 필요 없게 됐대요. 누가? 그리스도 함께한 자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대.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주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적인 응답을, 기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